순종함으로 정결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악성 피부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지켜야 할 법이다. 그는 제사장에게로 가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야영지 밖으로 나가 그를 살펴보아라. 악성 피부병 환자가 그 병에서 나았으면 제사장은 정결의식을 받아야 할 사람을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라고 명령해야 한다. 제사장은 새들 가운데 1마리를 샘물이 담긴 토기 위에서 잡으라고 명령해야 한다. 그는 나머지 1마리의 새를 산 채로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와 샘물과 섞은 죽인 새의 피에 찍어서 그것을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이에게 7번 뿌리고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를 들판에 놓아주어야 한다. 정결하다고 선언된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온몸에 털을 깎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정결해질 것이다. 그 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야영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나 자기의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지내야 한다. 그는 제7일에 머리의 모든 털을 깎아야 한다. 곧 그는 수염과 눈썹과 머리카락 모두를 깎아야 한다.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정결케 될 것이다. 제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일련된 흠없는 암양 1마리와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의 바와 1록 분량의 올리브 기름으로 곡식 제물을 준비해야 한다.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한 제사장은 정결 의식을 받아야 할 사람과 그의 예물들을 회막 문 앞 여호와 앞에 두어야 한다. 제사장은 어린 순양 2마리 가운데 1마리를 끌어다 1록 분량의 올리브 기름과 함께 속건 제물로 드리며 그는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드려야 한다. 그는 속죄물과 번제물을 잡는 거룩한 장소에서 그 어린 순양을 잡아야 한다. 속죄제처럼 속건 제물은 제사장에게 속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속건 제물의 피를 조금 가져다 정결의식을 받고 있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일록의 올리브 기름을 가져다 자기 왼쪽 손바닥에 붓고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왼손 바닥 위에 있는 올리브 기름을 찍어 여호와 앞에서 7번을 뿌린다. 제사장은 자기 손바닥에 남아있는 올리브 기름을 정결의식을 받고 있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보상의 예물의 피가 이미 묻어있는 곳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그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올리브 기름을 정결의식을 받고 있는 사람의 머리에 부어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한 속죄를 해야 한다.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부정함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의식을 받는 사람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 후에 제사장은 번제물을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드려야 한다. 그러면 그는 정결해질 것이다. 오늘의 팁. 9절에서 정결의식에서 수염, 눈썹, 머리카락을 모두 깎는 이유는 병의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위를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과거의 부정함을 끊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머리, 수염, 눈썹을 밀어 마치 갓 태어난 아기처럼 새로운 상태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의 본문은 악성 피부병에서 깨끗해진 사람의 정결의식을 다룹니다. 병이 치유된 후 정결하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가 치유된 사람을 확인하고 2마리 새를 사용해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1마리 새는 잡아 피를 흘리고 다른 1마리는 죽인 새의 피를 묻힌 후 자유롭게 놓아보냅니다. 이후 정결하다고 선언된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온몸에 털을 깎고 물로 목욕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야영지에 들어갈 수 없고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7일 후 다시 한번 수염과 눈썹, 머리카락을 모두 깎고 옷을 세탁하며 목욕한 후 제8일에 성막에서 속건제, 속죄제, 번제를 드려 정결 과정을 완료합니다. 이때 속건제의 피와 올리브 기름을 정결하게 되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결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로 복귀하여 새 삶을 얻는 과정입니다. 두 마리의 새를 가지고 행한 의식은 상징성을 지닙니다. 한 마리는 피를 흘려 희생되고 다른 한 마리는 피를 묻힌 채 자유롭게 날아갑니다. 이것은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피로 정결함을 얻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또한 속건제의 피와 올리브 기름을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른 행위는 제사장을 위임할 때도 사용된 방식입니다. 즉, 질병과 죄에서 회복된 사람은 이제 귀와 손과 발이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그 길을 걸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삶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해진 우리는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기도하기.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진 귀와 손과 발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합시다.